마태복음 16장 9절로 18절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 16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의 구조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조금 살짝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말씀을 이해시키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제가 설교해야 될 이제 3가지의 큰 주제가 여기에 다 있어요. 먼저 이제 17, 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이젠 예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신 후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적은 전부 다 내 겁니다. 내 거.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해가 쉬우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애굽 땅으로부터 광야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이적을 체험한, 아까 아침 2부 때도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적으로 체험하고 나온 가나안의 1세대들,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적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면 뭐 할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10가지 이적을 봤으면 뭐 할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적을 봤으면 뭐해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갈증이 나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는 이적을 체험했어요. 체험하면 뭐예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징계가 됐고 저주가 됐고 심판이 됐는데,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종의 입에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징계가 그리고 심판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넌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체험하는 이적은 전부 자기 것이 됐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영역이 여리고가 무너진 만큼 줄어들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방 족속들이 물러나간 만큼 나의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분배받을 땅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흘 밤낮 5일 밤낮을 장막을 거치지 아니하고 밤잠도 안 자고 전진해 나갑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이 시대 사람들이 5일 동안 밤낮 안 자고 만약에 전진해라고 했으면 불평불만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5일 동안 진을 치지 않고 이방 족속들을 점령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방 족속들을 단칼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5일 밤을 올라간 만큼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은 고통과 고난을 이긴 만큼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이기게 해주신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들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가정의 복, 땅의 기업의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율법을 받았어요. 어쨌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글로써 문자로서 율법을 준 건 최초입니다. 받았으면 뭐예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 징계가 됐고 그것이 심판이 됐습니다. 요단강 이후의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가니가 처단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 때에 교만함을 떨었던 사람들이 처단을 당하고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은 이적을 가지고 와 주었고 그 이적은 고스란히 자기들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 병 고쳐줬으면 뭐해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이적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해요. 9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9이 어디 갔느냐? 이 이적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나를 통해 나타난 이적이 도리어 심판이 되고 징계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었던 시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적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은, 이 이적 믿음도 없이, 즉 대가 지불도 없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까닭은, 이로 인하여 반드시 누가 네가 믿고 네가 따라야 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누구를, 예수가 확실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이적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 피를 믿지도 않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보세요. 어떤 기도가 옳습니까? 하나님, 저는 욕심 없어요. 내 남편 삼성그룹 회장만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욕심도 없어요. 내 아들 그냥 서울대학에 간신히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법대 2등으로 들어갔어요. 간신히 들어갔죠.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권사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들은 믿음의 지식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우리 교회 그렇게 간증하면 제가 입을 조용히 찢고 아마 자크로 닫아줄 거예요. 사실 그런 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음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이적을 먼저 베풀어 주시나? 이런 일 때문에, 이거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기도를 열심히 한 네 행위의 수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 값을 지불한 자가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그것을 값을 지불해야만이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네 미련한 죄를 짊어지고 네 미련함의 매를 맞고 네 미련함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곧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예수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그 희생의 값을 절실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삶을 중심에 살지 않고 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이우봉 권사 아들을 서울대 법대에 나오게 하여 훌륭한 법조인으로 길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남편은 훌륭한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으나 삼성그룹 회장으로 만들어냈던 이우봉 권사면 둘이 동성애자가 안 되는구나. 이우숙 권사 주님 품에 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권사님 일평생 주를 위해 영광 돌리고 충성하시다가 천국 갔습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해야 오르냐면, 하나님, 우리 이우숙 권사가 평생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이 그 희생의 값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도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의 약속을 확고히 체험도 중심에 두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남아있는 이 가족들이 그것을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만큼은 반드시 예수 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십시오. 1번 설교가 맞겠어요? 2번 설교가 맞겠어요? 그런 유능한 가정에 2번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하며 성경을 읽기는 잃었으나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공부했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천국 지옥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여러분 거기에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해요. 계산 없이 산다고. 저는 계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니들한테는 계산을 해. 니들한테는. 여러분 저 물건 사러 갈 때 물건 깎는 거 보셨어요? 나 무지하게 깎습니다. 제 집사람이 절레절레 할 정도로 깎아요. 정말로 절레절레 할 정도로 깎아요. 얼굴 보세요. 제 값 주고 물건을 사게 생겼나,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게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계산 안 합니다. 제가 어제 보고서를 받았어요. 8월 27일인가 이제 침례식. 고기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고기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침례를 하러 가요. 거듭남의 증표를 얻으러 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
또 그것을 기념하여 전 교인이 또 시간이 되는 사람들 야유회로 가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제 속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돼지고기 200인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윤정훈 집사님한테 외상하고 갚게 되면 좋은 거고 안 갚게 되면 자기가 갚겠죠 뭐.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고기 값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뭐 200만 원? 한 300만 원 될라나요? 한 얼마나 될라나요? 그 우리 교인들이 그때 돼지고기 다 130만 원? 하나님 130만 원까지 거 10만 원씩 13명 뭐 하나님 고깃값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각 구역은 자기들 먹을 쌈이나 싸가지고 오게 도와주세요. 된장이나 갖고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기는 내가 하나님 나는 그거 내가 마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뭐이가 사랑스럽다고 새벽 2시까지 일 시키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일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하다가 반주 끊는 이상한 뒤에 우리 신순영 쌤 멋진, 저 옆에 택배에서 졸린 저 위에 간호사 졸린 그 앞에 김충현 집사님, 또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뭐라고 받을 못 하겠네. 저쪽 뒤에 정규직 요번에 들어간 정규, 옆에 지연이보다 뚱뚱한 뒤에 러시아인, 러시아에서도 오셨네. 우리 박스키 자기 엄마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름이. 제가 아름이한테 야 너도 좀 엄마처럼 머리 작게 깎으라 했더니 막 갑자기 막 배꼽을 잡고 웃어요. 왜 웃긴 얘기도 하는데 왜 웃냐 했더니 저 그렇게 자르면 엄마 돼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아침에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여기서 사회를 보는데 저 위에서 권집사 아들내미가 지 엄마한테 이렇게 앵겨 있는데 발바닥이 막 이렇게 돼요. 개구락지 펴지듯이. 그래서 웃겨가지고 야야야야 했어. 야야야야 걔 좀 돌려놔봐. 제가. 그랬더니 그 말을 뒤늦게 알아듣고 저걸 잡았는데 걷지도 못하는 놈이 그걸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루할 틈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강대현 집사님 둘째 아들이 의진이에요. 의진이가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동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영상인가 하도 바빠서 못 보다가 봤는데 이놈이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 인도를 하다가 이제 아파트에서 민원을 받았나 봐요. 앞에서는 음악이 막 나와요. 장난감 마이크를 하나 들고 뭐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게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뭐 주여 다 했다. 그러니까 파이는 여러분 저게 쟤는 방언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애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거야. 저 방언 아닙니다. 근데 앞에 그 기도 음악이 뽀로로예요. 뽀로로 기도 음악에 맞춰서 저렇게 여러분 은혜롭게 기도 인도하는. 여기 보세요. 아유 주여 우리 아빠 졸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아빠 노는 게 제일 좋대요. 뽀로로로. 나 저거 보고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저 영상 하나만으로 저 위에 권집사들내미가 뽀뽀하잖아요. 그럼 싫은 것 같은데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 뽀뽀하는데 막 이래요. 예주 보세요. 막 오늘 뭐 들어오더니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뭐 용돈을 준비했었나 봐. 그 용돈을 갖고 그냥 줘야 되나. 용돈을 갖고 와서 거기 있는 돈을 다 빼.
여러분, 저는 저런 영상 하나, 사건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하나를 체험한, 저 꼬맹이가 주여가 웬 말이에요. 잘 그대로 커가기를 내가 바라는 거죠. 저거 하나만으로도, 이제껏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극한 힘들고 어려움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저런 영상 하나에 여러분, 내 전성도 뭐 고기 대접 한번 못 하겠어요. 이게 마음이 불떡불떡여요. 막 불떡불떡인다고요. 자, 뭘 설교하려고 자꾸 일어나. 우리는 들었으면 믿어야 됩니다.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더라.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방법 있냐고요? 그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방법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해결해 줘야지. 왜 하나 해결해 줘? 믿어야 역사를 하시지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말씀 왜 했을까요? 일요일 하루 장사 못하게 하려고? 아니면 일요일 하루 교회 와서 교회에다 헌금해서 교회 수입 늘어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없음을 아시고 지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식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걸어가는 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여러분, 엄마가 왜 하겠어요? 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걷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인도해요. 왜? 먼저 걸어봤으니까. 엄마 못 가. 엄마 믿고 따라와. 엄마 엄청 잘 걸어. 따라와. 얘는 두려워요. 왜? 지난날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던 아픔이 있거든요. 그 아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 아픈 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결국 흉이 지지만 이후에 네가 걷게 됐을 때 그 상처는 너의 영광이 될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요 부분 영광이 될 거야. 걸어와. 그런데 못 걸어와요. 네 오빠도 그렇게 걸어왔고 네 엄마도 그렇게 못 걸어와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믿음의 능력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 같으죠. 죄송해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아까 제가 죄송해요. 또 지율이 얘기해서 지율이가 지금 버덕버덕 걷죠. 여러분, 이 걷는 힘이 하늘로 떨어지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지율이 발가락 10개에다가 저 허벅지에다가 종아리에다가 걸을 수 있는 힘을 다 주신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안 믿는 부모들이 우리 애가 걸음마가 늦어요. 이빨이 늦게 나와요. 누가 그러던데 돌 전에 걸어야 된다던데, 누가 그러던데 돌 전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저 정도는 해야 되는지, 우리 애는 발육이 늦은가 봐요. 하나님, 우리 애가 발육이 늦어요. 얼렁 발육하게 도와주세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늦고 빠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 그런데 애를 처음 기르는 애엄마들이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지 목사도 그렇게 걸었고 주변에 보는 사람 다 그렇게, 지 신랑조차도 그렇게 걸었는데도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
제가 늘 강조하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의지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의 힘은 온다. 이게 앉은 방이야 인자라 일어나 걸어라. 앉은 거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다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자유의지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보고도 믿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모든 게 그냥 척척척척척척 되는 게 하나님 역사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홍해 바다를 건너본 적 없으나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들었어요. 이제 믿으면 밟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밟아야지. 물에 빠져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보고도 믿질 않아요. 모든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타락을 하면요, 방법 없습니다. 자, 다시 조금만 돌아갈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행해. 이적도 막 돈도 잘 벌고 그래. 그거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은혜 주신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을 치러 놓고 주신 겁니다. 세상 어느 천지 하나 값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들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 노력으로 그 정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 노력으로 그 노력이 어떻게 가능해? 무당들 불러다가 귀신들 불러다가 점치고 뭐 신제품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안 막으시면 어떻게 해? 믿음이 없으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해야죠.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고가 없지 않습니다. 저 들에 피는 들, 저거 여러분 하나님이 길쌈하시는 겁니다. 수고의 대가가 있어요. 희생의 대가가 있어요. 다 전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냐?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들꽃 뭐 봤어요? 뭐 비가 오고 창소 봤어요? 그냥 풀들만 자랄 뿐이다 그랬어요. 풀들만.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또다시, 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생명이 자라기,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겠냐 말이에요. 희생을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셨죠. 희생이 있어요. 저 요번 주 너무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저 여기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 우리 엄마 아버지의 희생입니다. 우리 엄마 나 낳을 때 물피 다 쏟았어요. 자기 목숨하고 내 목숨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물을 쏟았죠. 피를 쏟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이 세상에 나오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목숨 건 거예요. 내가 이제야 그걸 알겠더란 말이에요. 우리 애 셋 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시집장계 보낸 애들이 애를 낳기 시작할 때 그거를 쳐다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낳겠구나. 저 나은이 날 때요, 애가 이 아기를 어쩌면 낳을 수도 못할지도 모르는 수술을 했잖아요. 이 아이가 나은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 그제서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목숨 걸고 낳구나.
아는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그 희생의 값을 고난과 고통 중에 치르시고 나를 얻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옆집에 엄마는 뭐 집 아파트 40평짜리 사줬다는데 엄마는 뭐 해요? 아니 내 누구 친구 엄마는 뭐 장가 갈 때 아파트에 벤츠에 뭐 무지하게 사줬다더라요.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엄마 쳐다보면. 그런데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한 엄마 아버지의 수고와 고통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물을 쏟았지, 피를 쏟았지, 빈 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내었지. 나 가지고 있을 때 커피 한 잔 못 먹고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오은정 집사가 예주하고 목양실을 아까 들어왔어요. 커피 냄새가 돌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눈빛 사인을 보내요. 턱끈이가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타줬어요. 먹어도 돼요? 먹어. 아주 벌컥벌컥 들이켜 그냥. 왜? 턱근이는 커피 먹으면 지 새끼 잘못될까 봐. 커피 먹고 새끼가 잘못된다는 소리가 성경에 있기는 있지. 산모가 그렇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목사가 주는 건 먹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여러 대요. 임신을 했는데 커피 마시고 싶으면 목양실에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많아요. 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 받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죠. 기도 받고 이제 커피 잘 나왔어요. 수역이 그렇게 나오네. 다 우리 교회 애들 거의 다 그렇게 나오네. 그래서 요즘 수역이가 병걸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나를 위해 치를 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경외는 효도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부모님께 효도, 이건 귀시한뱅이 후레쉬해야 되는. 효도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시나?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고통의 깊이를 더 깨달으려고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온통 자식의 시선은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신랑들의 눈이 지 마누라 뱃속에 있는 애한테 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애를 얼마나 고통과 고난 중에 그거를 딛고 댕기는지 지 마누라한테 가 있어야지. 여러분 엄마 한 분은 다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엄마가 여러분 낳을 때 물피 쏟으신 때의 고난과 고통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낳을 때 엄마가 생명의 위협의 위태로움을 겪는 것을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던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을 생산해내려고 의사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거 싹 다, 여러분 양복 입고 애기 낳는 사람은 없잖아. 자신의 부끄러움을 옛날 무슨 여의사나 있었습니까? 그 의사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쫙 해놓고 그 부끄러움 까이고 여기서 바지 벗고 댕기라고 해보세요. 여자들 보고. 나는 애기 낳다. 만약에 여기 애기 난 여인들에게 여기 다 바지 벗고 속옷도 입지 말고 댕겨보세요. 이게 다니겠어요? 자기 애 하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해버리고 그 애 하나 만들어내겠다는, 그때 참았던 수모, 당했던 고난과 고통, 아픔, 찢어지는 아픔, 여기에 자녀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재산에 시선 두지 말고, 엄마 아버지 재산, 엄마 아버지 가진 거, 엄마 아버지 거기에 시선 두지 말고 그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치르신 부모님의 희생의 값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엄마 나 여기까지 길러주는데요, 대학 등록금 본인 당신 찢어진 속옷 반스 하나 입고 다니시지만 아들내미는 그런 거 입혔겠어요? 에?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는 집안 안 사주나? 에? 왜 우리 시어머니는 왜 집안 안 사주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를 노심초사했던 거, 그건 둘째 치더라도 나 낳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떤 고난을 겪었나, 여자로서 어떤 수치를 당했나, 어머니로서 어떤 죽음의 사선을 넘어섰나를 계속 집중하는 거야. 어버이날 거기 집중, 엄마 생신 거기 집중, 결혼기념일 거기 집중, 아빠 생신 거기 집중, 오빠 생일 거기 집중, 거기 집중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오빠를 낳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 와, 이 새끼 철들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대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냈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찢었어요, 죽였어요. 우리의 미련함이 그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어제 엄마한테 댐빈 50 넘었는데도, 60이 넘었는데도, 70 넘었으면 이거는 그냥 오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는 게 나아. 생각해봐. 엄마한테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생각을 잘해봐. 왜 승질냈고 왜 짜증냈나? 지금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받아주고 있어요. 충현아, 아니 내가 이렇게 봐니까 김충희 쌤 이러길래 도둑이 제발 전리는 줄 알고 해준 거지. 충현아, 아유 왜 이렇게 그냥 짜증내면 안 돼요.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여러분, 그 수모를 겪고 그 아픔을 겪고 그 고난을 겪고 아이를 낳아줬는데도 그걸 한치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가 짜증내고 승질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주고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더라니까요. 왜? 우리 김충현 집사님 어머니는 김충현 집사님을 낳을 때 자기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을 각오하고 난 것을 아시거든요. 난 죽어도 좋으니 우리 충현이만큼은 나와야 된다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식 호적 파서 내보낸 사람들 있습니까? 나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호적 파버린다. 아직 안 팠어요. 호적 판. 너 이거 아버지 아시면 어떡할래? 너 호적 판다고. 너 이거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할래? 아셨으면 큰일 날 뻔했지. 바구봉 될 뻔했죠. 호적을 판다. 이 새끼 깍대기 벗겨서 내쫓는다. 암만 그래봐. 애를 내쫓나. 그저 또 속상해가지고 뒤에 가서
물피 쏟으면서 죽을 각오하고 났던 그 고통보다 훨씬 배나 갑절의 고통으로 또 기도하고 가서 승질내는 새끼 그거 분위기 맞춰주고 해주고 부모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날 그는 물피 쏟아 나올 때 그날 이놈이 이런 따위로 자란다 할지라도 그때에 흘렸던 그 피가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무슨 관계야, 부모 자식의 관계야 를 확증해 버렸거든요. 태민아, 여기 은선 목사님하고 예양이 좀 비춰줘봐. 확증됐죠? 예양이 앞으로 나오세요. 확증됐잖아요. 유전자의 힘입니다. 우리 은혜 사모가 참 우리 은혜 사모가 첫째 세연이, 둘째가 뭐지? 예양이, 둘째도 은섭이 났죠. 셋째도 은섭이 났죠. 다 은섭이 났어요. 유전자의 힘. 유전자의 힘. 은혜 사모님 유전자도 빠지는 유전자는 아닌데 유전자의 힘. 자 보세요. 그 짜증 부리고 승질내도 그거를 또 속을 줄 뻔히 알면서, 왜? 네가 아무리 이렇게 속썩여도 너를 버릴 수 없는, 너는 나의 자녀인 것을 그날 확증했어. 언제 확증했어요? 아름이 생일날. 아름이 생일날 한순영 권사님은 당신의 생일 버려버리고 그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름이가 속썩여. 그래도 뒤에서 전전긍긍. 너네 집 새끼 같으면 버렸으면 좋겠는데 전전긍긍. 엄마의 생일을 잃어버렸어요. 본인 생일을. 저도 자식을 낳고 보니까 제 생일이 8월 31일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나도 언젠지 기억이 안 나. 참, 자기 생일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깜빡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확증해버렸어요. 은서가 속을 썩여도, 우리 현정이가 속을 썩여도 나 확정했어요. 아무리 우리 현정 집사가 속을 썩여도 확정했어요. 언제? 현정이 침례받는 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잃어버렸어요. 제 인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을 해버렸어요. 내 미련함이 아들을 때렸는데, 내 무지함이 아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는데도 나를 멸시하고 천대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를 사랑하겠다는 뜻을 아들 예수 피를 통해서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핍박하고 고난해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아.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나는 그 말씀의 길에 따라 왔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 가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일이 미련한 나에 매맞고, 미련한 나에게 멸시받고, 미련한 나에게 천대받으며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만 보시옵소서. 내가 이 미련한 자들에 의하여 매를 맞고 이런 미련한 자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고난받지도 마시고 나의 이 죽음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만 보십시오. 이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여기서요, 그 하나님이 눈물을 확 흘린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비로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외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예가 확 올라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사. 이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악인에게나 선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공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 공평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아들 예수 희생시키시고 아들 예수 내 미련함 때문에 희생당하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할 때에 찢어졌던 하나님의 가슴, 이 하나님의 고통, 이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진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신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연에서 산삼이 고친 줄 알아요. 이미 희생을 치러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산삼 먹고 나선 게 아니고, 물 좋은 거 먹었다고 나선 게 이미 하나님이 희생의 값 다 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물도 내 것이요, 산삼도 내 것이요, 산도 내 것이요, 모든 게 그분 거예요. 값을 지불했어요. 이분은 이미. 그것을 모를 뿐이지, 이분이 이 값을 지불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나에게 보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를 때리고 찢고 멸시하고 천대할 때 이분은 얼마나 아플까. 심지어 이분이 당신이 나에게 준 뜻은 잘 이루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들의 미련함으로 매맞고 천대받는 이것 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만 봐달라고. 이들은 지들이 무엇 하는지 모른다는 이 마지막 절규의, 이 절규의 소리를 십자가 꼽패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통 찢어지고 미어지죠. 가서 우리 같은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을 가서 전해줘라. 가서 그런 과정을 통해 너희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 나 기도한 거 응답 안 된 것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 겹치는 것 보니 나 사랑 안 하시나 봐요. 제발 가서 전해줘라. 제발 가서 전해줘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없고가 내 육신의 정욕의 요구가 됐냐 안 됐냐로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말고 가서 사랑을 전해줘라. 사랑받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희생당한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그럼 뭐가? 지난날 내 의지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자연에서 산삼 먹다 보니까 병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송구해야죠. 민망해야죠. 민구해야죠.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하나님의 고통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죠. 아들 예수 내 미련함 때문에 나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당하셨던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나를 향한 진노의 심판의 분량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날을, 아들 예수 죽은 그날을 나의 거듭난 날로 정하시고 나의 거듭난 날로 기억해 주시겠다고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광해야죠.
납득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신 날,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적어도 그날만큼은, 예수의 고난 사건만큼은, 예수의 피 흘린 사건만큼은 나의 삶의 중심이어야죠.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삶 속에 나를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하는 일들을 이겨 넘어갈 수 있어야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여 드릴 것은 없다 할지라도, 몸 밖에 드릴 것이 없더라도 그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이게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받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인격적인 신앙이요 믿음이지. 그래서 옛날 11조는요 창고 채우려고 했어요.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는 창고 안 차도 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난과 고통에 내 시선을 집중해 보니, 그날 나를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을 때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을 나를 향한 아주 그냥 심판과 징계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나를 미련한 나를, 그리하여 아들을 멸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하여 아들을 피 흘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는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먼저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값을 먼저 지불하셨다. 이게 값을 먼저 지불하셨다.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땀 흘림 없이는 먹을 수 없. 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먼저 이루시더라. 인간을 향한 징계의 말씀을 당신이 먼저 징계받더라 말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당신이 먼저 징계를 받았어요. 왜? 우리 징계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내가 징계받은, 법을 세운 자가 먼저 그 법의 징계를 받았어요. 법의 징계받아야 될, 당신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거듭날 자녀들의 징계를 풀어주려고.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까닭은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먼저 당했다. 이게 먼저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감사 예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하기 위해 버는 겁니다. 11조가 자산과 산업이 안정적인 다음 뒤에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삶의 중심, 나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내 미련함에 매맞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고난과 고통을 나를 거듭나게,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피 흘린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당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봐요. 지금 나를, 이우봉이라는 나를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엄마가 나보다 먼저 징계를 받았잖아요. 왜 우리 엄마가 살을 찢어야 돼? 왜 우리 엄마가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 드실 거 안 드시고 날 먹여야 돼? 먼저 징계를 당한 거예요. 먼저. 자녀로서의 도리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남겨진 유산 언제 줄까가 아니라, 사업 어려워졌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돈 주네만에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위하여 먼저 당한 징계와 먼저 당한 고난의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100억 200억 재산이 막 있으셔도 난 그거 별로 신경도 없어. 마지막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까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까도 얘기했죠. 나같이 잘난 아들 두시고 얼마나 나 데리고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경기 돌아다니고 싶으셨겠어요. 당신에게 맡겨놓으신 성도 위에서 설교 준비만 하셨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여쭤봐요. 네 아버지 재미있는 분이냐고, 어디가 재미가 있나 한번 봐라. 이것만 하신 분이요. 저 가슴 속에 자식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없겠어요? 저 가슴 속에 우리 엄마 여자의 삶 없겠습니까? 다 버린 거예요. 왜? 성도를 위해서? 아니, 당신을 사랑해 주신, 당신을 피 흘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평생 사랑하는 일을 자식 사랑하는 일에 뺏기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일 뺏기지 않은 거예요. 농담 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겨울바다에 뺏기지 않은 거야. 뺏기지 않아요. 스물 뭐 한 살인가 두 살에 시집 오셨다는데, 나는 21살, 2살. 나는 21살, 2살. 윤이슬이 이슬이 때 시집을 와서 저를 낳았어요. 저를 이슬이 때. 여자의 삶 없겠습니까? 21살, 2살이면 시집가서 애 낳을 나이요 지금. 왜? 목회를 위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참은 것도 아니에요. 뭐 21살, 2살이 무슨 사랑을 알아? 자기 당신을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여자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권리, 이것이 방해되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선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따위 같은 거 보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다음 이적을 또 베풀어 주셔. 그러나 또 믿지, 또 이적을 베풀어 주셔. 그러나 또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심판받아도 마땅한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나에게 보내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완성하시려고 아들 예수 내 미련함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서도 견디신 거예요. 열매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참으신 거예요. 열매를 위하여. 본인 당신이 말씀하신 해산의 수고, 징계하신 이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본인이 먼저 징계를 당해 놓으신 겁니다. 그 징계받을 우리가 그 징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며 예수의 흘리신 피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며 그 피가 영원토록 그것을 나에게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내지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곧 끝납니다. 1년, 2년, 몇 년 살지 확정 못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곧 끝나요. 끝나든 곧 오시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머리 쓰며 머뭇머뭇거릴 시간은 틀림없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으시고 피를 받아 마시셔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내 관심의 온통 관심은 피로 이루어진 돈, 인간의 육신의 생각, 정욕이었었던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일평생 소원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의 찢어진 고난 기억하고 흘리신 피 기억하고 그것 앞에 감사하다가 주님께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감사하는 일 때문에 돈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우리 저와 함께 그렇게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소풍 왔다 생각하시고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끈 주시고 네, 주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